어떤 미술 선생님이 이제 막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학생에게 달걀을 주면서 이거 한번 똑같이 그려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렸더니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다음 날도 계속 달걀만 그리게 합니다. 참다 못한 학생이 스승에게 따졌습니다. 저 그림 배우러 왔는데 왜 맨날 계란만 그리게 하십니까?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달걀은 하나도 없다. 설사 같은 달걀이라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법이야. 학생은 스승의 말에 담긴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훗날 섬세한 필치로 사물을 살아 움직이듯 생생하게 그려내는 대화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위대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위대한 예술도 이렇게 작은 디테일로부터 시작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죠.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꽤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이 중요하다. 너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소함을 간과할 때는 절대로 위대함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커다란 대기업도 디테일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그 노력을 그 작은 섬세한 것에 기울여야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책에서 꽤 많은 회사들의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회사지만 잘 나가던 회사들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디테일을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입사시험을 봤어요.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1등 했어요. 나는 당연히 합격한다, 1등 했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불합격하셨습니다. 황당하게도 떨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1등 했는데 왜 불합격입니까? 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당신의 이력서가 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력서 하나도 잘못 관리하는 사람에게 회사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던 것이죠.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어요. 스케일이 큰 사람이 성공한다. 큰 사람이 성공한다. 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늘 어떤 일을 보는 데 있어서 크게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뭘 계획하면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통 크게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겠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크게만 볼 줄 아는 사람, 큰 그림 그릴 줄 아는 사람은 물론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미 이룬 큰 일이나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성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자칫 일만 크게 떠벌려 놓고 뒷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는 저런 사소한 일 신경 안 써, 난 째째한 일 따위는 난 신경 안 써, 이런 사람들, 그러다가 큰 일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디테일의 원리가 대기업이라든지 큰 사업, 기업 운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디테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디테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천지의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분, 크고 광대한 분이신데 어째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소하고 째째한 분으로 만드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이미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하는 분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찬양에서 참 좋아하는 가사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이 가사가 나올 때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가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늘 이렇게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 늘 인자한 귀로서 나 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인류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지구상의 모든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크고 위대한 분이시다.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크고 다 듣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눈물이 막 나는데 누가 볼까 봐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어요. 남편이 볼까 봐, 아내가 볼까 봐, 자녀들이 볼까 봐. 아무도 모르죠. 못 보죠, 내가 우는 걸. 그런데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아픈데 힘든데,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막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하고 싶은데 이거 남이 들으면 안 돼, 부끄러워. 그래서 너무 남들이 들을까 봐 조그만 소리로 하나님, 저 아픕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할 때 누구도 못 듣는 그 작은 신음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말이 더 위로가 되세요? 아니면 나 한 사람,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지극히 못난 사람, 이 부족한 사람을 언제나 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작은 신음, 누구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작은 소리도 응답하신 하나님, 이 말이 더 위로가 되세요?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왜? 내 소리를 들으신다니까, 내 아픔을 아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주 디테일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이 이미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신 하나님, 그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디테일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앞뒤를 잘 읽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앞에 2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늘 편안한 것만이 아니야. 박해를 받을 때가 있을 거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아무리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극심한 박해를 받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요, 우리를 가두고 때리고 하다가 이거 끝까지 배교를 안 해, 그러면 우리를 죽일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내 영혼까지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나를 몸을 죽일 수 있고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 못 죽인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능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멸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크고 두려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 능히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를 죽이실 수 있고 멸하실 수 있는 크고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 읽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뭐가 그렇게 신기한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제가 신기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앞에 28절에 무슨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위대하신 분이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두려운 분이야 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분이야를 강조하고 두려운 분이야를 강조하면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그 다음에 곧바로 갑자기 두려운 하나님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디테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 시대에 참새가 이스라엘에 되게 흔했나 봐요. 그래서 참새를 잡아서 파는 장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참새를 잡아서 판 적이 있었죠.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소고기, 돼지고기 사 먹는 게 사치였던 시절에 단백질을 어디서 보충해요? 사방에 지천에 널린 참새가 있는데, 이 참새는 또 얄밉죠. 곡식을 그냥 열심히 추수를 해서 이제 추수하려고 연글고 있으면 가서 그걸 쪼아 먹으니까 얼마나 미운 털 박힌 새입니까? 저 얄미운 놈들 싹 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다 잡아서 그걸 참새구이를 해가지고 단백질 보충하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뭐 어린 시절에 좀 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신기하게 아직도 참새구이를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거로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팔아요. 야, 신기해. 이스라엘에서도요, 참새구이를 해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새를 먹었으니까 굉장히 흔하고 값이 싼 새였단 말이죠. 그러면 참새값이 얼마냐?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참새 2마리에 얼마?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한 요즘 돈으로 굳이 환산한다면 한 2, 3천 원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안 되냐? 너무 작은 푼돈이에요. 그래서 참새 2마리를 장사가 파는데 한 아사리온 그냥 푼돈 내고 가져가시오,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산수 잘 하세요? 계산 한번 잘 해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 그럼 2 아사리온이면 몇 마리가 돼야 돼요? 벌써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마리에 한 아사리온. 2 아사리온은 몇 마리? 4마리. 그런데 5마리. 왜 그럴까요? 왜요? 덤으로. 맞아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4마리 사니까 1마리 더 가져가죠. 그만큼 흔하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붕어빵 1마리 500원. 2,000원 내면 5개. 4개 줘야 되는데 하나 더 주겠다. 덤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흔하고 값싼 새가 참새.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뭐 한 마리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덤으로 얼마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값싸고 흔한 참새인데도 2마리도 아니에요, 5마리도 아니에요, 단 1마리조차도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땅에 참새가 떨어진다는 게 뭐냐? 사냥꾼이 화살을 쏴서 떨어뜨리든지, 아마 여러분 중에 좀 참새한테 돌팔매질 좀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돌에 맞아 떨어지든 이 참새가 떨어져 죽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2마리에 한 아사리온, 2 아사리온 내면 덤으로 1마리 더 주는 그 흔하고 값싼 미물인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피조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아끼고 보살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나한테 위로가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작고 천한 미물 하나도, 참새 같은 미물도
보살피시고 사랑으로 돌보신다. 섬세하신 하나님의 이 디테일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참 오랜만에 신학교 동기들이 한번 모였어요. 그런데 참 그날 신기했던 게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신학교 입학할 때 그렇게 파릇파릇하던 친구들이 어느새 오랜만에 만나니까 흰머리도 나고 머리도 좀 벗겨진 친구들도 있고 더하여 흰머리에 벗겨진 친구도 있고 그래서 참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자연스럽게 탈모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대화가 이래요. 어떻게 하면 탈모를 좀 막을 수 있을까? 야, 내가 써보니까 탈모에는 어떤 약이 좋더라, 어떤 샴푸를 쓰니까 좋더라 등등 이제 이야기가 나. 여러분 신학생들 모이고 목사들 모이면 맨날 성경 얘기만 할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날 탈모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근데 제가 귀가 약간 솔깃해지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부터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데 그 풍성하던 머리카락이 좀 허전해지는 느낌이 들고 특별히 좀 제가 신경 쓸 때가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카락이 수북이 빠져 있으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털 개수는 한 몇 개쯤 될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몇 개쯤 될까요? 한 1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10만 개. 그런데 그 머리카락은 하루 평균 약 0.37mm 정도 자라고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루에 자연스럽게 평균 5, 60개 머리털이 빠진다. 그거는 정상. 그런데 100개 이상 빠진다 그러면 이제 탈모를 걱정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하루에 몇 개 빠졌나 그걸 세고 다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10만 개 머리털. 그런데 게다가 하루에만도 수없이 빠지고 또 자라는 이 머리털을 도대체 누가 몇 개인지 셀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히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세죠. 세는 동안에 또 빠지고 또 자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지금 중국의 인구가 14억 5천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5천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4억 5천만. 그런데 누구도 중국의 인구 조사를 정확히 할 수 없다. 왜? 인구 조사하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태어나고 하니까 누구도 정확하게 중국의 인구수를 셀 수는 없다.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머리털. 그런데 하나님은 다 세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거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사람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제일 잘 아시지.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을 다 창조를 하셨어요. 머리카락도 다 심어주셨고. 그런데 쫙 만들어 놓고는 무심하게 바라보고 계시면 절대로 우리가 이름이 뭔지, 머리털이 몇 개나 있는지, 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을 세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나 하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뜻이. 미물인 참새 한 마리조차도 보살피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디테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과 형편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살피시는 정도가 아니고 내 머리털 너무 많아서 나 자신조차도 셀 수 없는, 매일 자라고 빠지는 그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까지도 다 아시고 유심히 살피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여러분,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 몇 개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닫고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이다. 3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앞서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크신 하나님, 영혼까지 몸까지 다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1절에 가서는 정반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 물론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 복음 전한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생명까지 뺏어가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나아가 우리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말란 뜻이,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야,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디테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내 아버지, 내가 그의 아들이요 딸이요, 이 사실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유, 저는 참새보다 못해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두 마리, 다섯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참새를 다 갖다 주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 갖다 줘도 절대 내 한 영혼보다는 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저 작은 미물 참새 한 마리까지도 그토록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인 우리를, 그것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만들어진 가장 귀한 존재인 우리의 생명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얼마나 귀하냐? 더욱이 내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외아들을 달리게 하시어 보혈의 피를 흘리고 핏값으로 사신 나, 말할 것도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보다 개인적으로 나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 하나, 이 못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저는 감격이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그 소중한 영혼은 하물며 말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 그러므로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 디테일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 이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생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좌절하고 넘어지도록,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근심하지도 마라. 더욱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바로 이런 뜻에서 주님은 참새와 머리털 얘기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디테일, 섬세하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해보니까 저 나름대로 하나 결론을 얻은 게 있어요. 아, 목회는 결국 디테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요즘 저한테 그런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제 새로 오셔서 목회하시는데 목사님 목회 비전이 뭡니까? 철학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물론 원대한 목회 비전, 큰 꿈과 계획, 목표 세우는 거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결국 목회라는 것은 뭐 큰 꿈을 세우고 계획을 만드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과 같은 그 세심한 사랑과 관심, 보살핌, 이게 목회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는 이제 플래카드 있습니다만은 위임을 받고 우리 신촌교회 위임 목사가 됩니다. 오늘 위임을 받는 저는 큰 목사, 위대한 목사, 잘 나가는 목사, 유명한 목사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디테일을 닮은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심함을 품은 목회자,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뜰히 살피고 목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저 유명하고 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따뜻한 목회자, 세심한 목회자. 저도 이렇게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은 따뜻하고 섬세한 목회자가 될 테니까 제가 우리 이번에 임직받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하고 동기입니다. 저 같이 임직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47명의 임직자들도 위대한 장로, 대단한 집사, 권사 그런 모습보다 세심한 디테일을 강점으로 가진 따뜻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어느 큰 대형교회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저 혼자 만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났는데 이제 교인 수가 수만 명은 좋게 될 만한 큰 교회 목사님이시라서 저는 이제 만날 때 이런 선입견을 가졌어요. 야, 저 정도 크기 교회 되면은 목사님이 교인들 누구 있는지 잘 모르실 거야. 그리고 혹시 그 중에 몇십 명, 몇백 명 빠져나가도 잘 모르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한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딸하고 사위가요 목사님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교인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수만 명인데 그 장로님 딸과 사위 이름 얘기한다고 그분이 아실 리는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그림은 이래요. 딱 얘기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잘 살필게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바로 전화를 교회 행정 담당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무개 부부 이분들 우리 교회 다닙니까? 교적부 확인해서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전화번호가 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그 딸과 사위에게 전화를 걸고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더니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 교회가 괜히 커진 게 아니라 저 디테일, 저 수많은 성도 중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저 세밀한 목회가 바로 교회를 성장시킨 힘이로구나. 그날 저는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신촌교회가 크고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꼭 그 전에 먼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며 돌볼 수 있는 디테일이 강점인 그런 교회가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임직자들 그리고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디테일을 닮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전 세계 이 대한민국 땅에 누가 내 디테일을 제일 닮았을까 보시다가 아하, 신촌교회가 제일 닮았구나 기뻐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정말 세심한 사랑과 관심, 디테일을 우리 신촌교회 최대의 강점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되 그냥 한 영혼 소중히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그 머리털까지 다 새겠다는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그들에게 세밀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그런 교회 한번 같이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웃는 얼굴 반가운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났지만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몹시도 힘들었던 분은 안 계셨습니까? 아프고 힘들었고 상처 입고 그래서 눈물이 나지만 남편이 볼까 아내가 볼까 자녀가 볼까 몰래 눈물 훔쳤던 성도는 없었습니까? 한숨이 나오고 신음이 나오지만 누가 들을까 두려워 작게 읊조리며 혼자 아파했던 성도들은 없었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혼자인 것 같아 너무 외로웠던 성도들은 없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극히 세밀히 지켜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 누구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리 소리조차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잘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며 내 모든 삶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다 아시며 내 가장 소중하고 급한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섬세하고 예수님의 세밀한 사랑을 본받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머리털까지를 세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하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촌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교회, 하나님 닮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